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당신은 왜 나한테 칭찬하느냐고 따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또다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힘이 되고 기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많아서 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25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저보다 어린 후임들은 제가 뭐 하나만 실수를 해도 꼭 나이가 많아서 제가 늙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에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니놈들한테 잘한다는 말을 꼭 들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몇 개월이 지나고 초여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잠자고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간을 생활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생활관에서 앉고 눕고 잘 수 있는 마루 같은 곳을 침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청소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가 맡은 구역을 청소를 하죠. 그때 제가 맡은 구역은 침상이어서 침상을 이제 닦았는데요. 그냥 대걸레를 닦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이제 걸레질을 하는 겁니다. 침상을 닦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침상을 닦을 때는 이 침상을 닦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닦은 곳이 닿지 않도록 뒤로 나가면서 닦고 있는데 어느 날 막 닦고 있는데 자꾸 이쪽에 빨간색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누가 뭐 흘렸나? 하고 닦았는데 계속 닦았는데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제가 무릎 꿇고 반바지를 입고 무릎 꿇고 막 열심히 닦았더니 무릎이 까질 거예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임들이 놀라서 의무실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임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나이는 많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더라. 너희들도 얘처럼 열심히 하라고. 그 칭찬과 함께 제 군 생활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억지로 칭찬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수고로 칭찬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받는 것은 참 신나고 좋은 일이고 칭찬은 힘이 나게 합니다. 지적보다는 아무래도 칭찬이 좋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에 100% 만족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욱더 평안하고 역동적인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가 나타나서 더욱더 견고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진실되고 착하구나, 수고했구나, 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한 지역에 머무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나 그와 교제가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혹시라도 그들 안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였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생각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폭동으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탄이 그를 방해하고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들 안에 있는 칭찬받을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였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모습은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들에게 칭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사용되는 이 역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국 역사, 세계 역사할 때 그 역사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기차 역사할 때 그 역사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니겠죠. 씨름 선수를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역사라고 부른다는데, 그럼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역사라는 말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 정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역사가 어떠한 뉘앙스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이 역사는 한자로 불일역 그리고 일사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다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나타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단지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실제가 되려면, 역사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할 때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한 발을 넣으면 물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그 넘실거리는 강물에 자신의 발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연조는 짧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믿음의 역사로 증명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향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향기로운 소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분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에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 내딛어야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을 믿고 그 쉽지 않은 한 걸음을 내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도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인정하였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이 데살로니카를 넘어서 데살로니카를 포함하고 있는 마게도냐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과 성경 원어로 보면 땀을 흘리는 행동,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땀을 흘리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강도 높은 노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식성이 참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할 정도로 서로 좋아하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오늘 아침은 떡국을 끓여줘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떡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오늘 아침은 뭔가 하고 내려오면서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떡국. 아, 나 그거 싫은데 토스트 해줘 이럽니다. 그리고 둘째가 내려오면서 똑같이 묻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떡국. 아, 나 그거 싫은데 감자 해줘. 그리고 또 막내가 내려오면서 또 묻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떡국. 아, 나 그거 싫은데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다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는 갑자기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네 이렇게 말하면 적당히 좀 하지 그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떡국은 제 아내 혼자만 먹고 아이들과 저는 각기 다른 메뉴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하루냐?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아내는 바쁜 그 시간에 각자가 원하고 먹고 싶은 메뉴를 내놓느라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희들의 식모냐? 하면서 욱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이렇게 수고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는 대로 아니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해주고 수고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낍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주시는 남편이 있고 간단하지만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또 다른 남편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사춘기, 성장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면서 비율을 맞추고 달래지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할 일도 많고 몸도 아프지만 손자, 손녀를 돌보아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들을 돌봐주고 살펴야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픈 그 가족을 돌봐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수고를 하는 이유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며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는 참 좋은 교회,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교회는 참 잘 먹습니다. 그렇죠? 주의 친교 준비를 정말 잘해 주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에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의무이니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식사 준비한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 준비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물질로 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정리하는 것도 솔선수범해서 서로 돕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힘과 합심기도의 능력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균등함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고 지금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요즘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머리 식힐 때 짧게 정리된 영상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런 음식을 평가하는 안성재 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음식 재료와 조리 방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음식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평가는 승자를 가려냅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평가는 중요합니다. 실력의 우위를 가리고 그동안에 진행된 일들의 실적을 잘 평가하여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사랑의 수고를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했는데 준비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맛이 왜 그러냐고 뭐 이런 것을 준비했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그런 말이 들린다고 실망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지체를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과 좋은 강점에 집중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평안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은 정말 탁월했지만 그들의 신앙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조롱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따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받고 신앙생활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았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환경도 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물질이 없으면 무시받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힘들고 불리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은 단순히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나온 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망의 인내는 마음속에서 참고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어려움이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도피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놓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안 마라나타, 노 마라나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참 편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야성은 더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고 사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